고구마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말하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고 물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과 일에 의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 중심의 마음의 그릇 속에 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또 잘하는 만큼 또 안 되어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특별히 미래, 달란트 요즘 계속해서 0%, 1%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일성의 그런 말이 나오는데 랩런트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는 내가 가진 지금 지식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리느냐 벌써부터 벽을 치고 공부하는 것부터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랩런트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내가 힘이 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한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랩런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그 속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강대국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 이것을 누리는 것은 중요하고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랩런트들이 미자립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복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환경과 또 국가와 지원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지 대상자가 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복제라고 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물론 우리 교회와 다른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만남의 축복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랩런트가 혼자 서는 것입니다.
잘해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부모와 교사와 다른 사람, 이런 징검다리, 다리, 그런 중간 역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속에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 청년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무슨 뜻을 정하였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강대국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행복과 이윤을 추구한 그것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왜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되어지니까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오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미래가 되어져서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흐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섬기며 이 속에 세상신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포로생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니엘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자리 왕궁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또 다르게 질문하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확고하게 누려지는 그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이유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에게 실패되어진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부분들, 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따져보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뒤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또 다니엘처럼 그 속에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한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이 누구한테 전달이 되어지죠? 후대들한테 전달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대에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한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한을 전달하게 되어지십니까? 이번에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에서도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렘넌트에게 어릴 때 자꾸만 틀린 것, 다른 것,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 말한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부분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정말로 필요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못 가르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내 한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한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학업에 대한 한을, 사람에 대한 한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는 내가 지금 사람의 핑계 될 수밖에 없고 경제에 우리가 뒤에 숨을 수밖에 없고 내 연약함 뒤에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이게 아빠고 그것이 엄마다.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이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복음 몰랐기 때문에, 복음 알았어도 이것을 제대로 깊이 넓게 높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 한, 이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이것이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패가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다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왜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또 계속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23절 이전에 보면은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바벨론에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바벨론 자기 자신의 권력과 왕권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고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절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응징을 한다. 그래서 이 속에 우상과 풀무불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새 청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때 갈대아 사람이 나와서 왕이 앞에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새 청년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할 때 그걸 이제 들은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이리로 와서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왕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한 것을 알고 네가 지금 너희 셋이 절하면은 풀무불에 놓지 않겠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왕이 이제는 방법을 바뀌어서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그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이 정한 뜻을 그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강대국의 왕처럼 흑암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꾸만 미혹시킵니다. 어떨 때는 회유를 합니다.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회유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현실을 통하여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정한 새 청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에 이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현장 속에서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은 한 사람의 형상이 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결박되어서 들어갔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타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그것이 아니죠. 정말 이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단 앞에, 자신의 연약함 앞에, 강대국 앞에 절대로 그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운 그대로 그 뜻 앞에 이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리고 이 새 청년의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불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속에서, 강대국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것이 보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정한 하나 때문에
전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237 앞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속에서 뜻을 정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속에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흐름, 이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지금 포로되어져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이 새 청년이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이 강대국 앞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명한 그 이유, 이것을 그 속에서 바르게 본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응답이 영적 싸움을 지속하고 이것을 실천한 결과로 당연하게 그 응답이, 그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생활에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도 아닙니다. 이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확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 현장, 우리 전도자가 하는 발걸음 속에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약속,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근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떠났던 그 모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지도자요, 중직자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편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음성들을 이 속에서 우리는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개인의 서밋타임입니다. 함께하는 서밋타임도 중요하지만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시간이 분명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시간, 우리가 말씀 많이 보는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지금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그 모든 영향 받았던 나의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을 멈추고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세우셨느냐, 그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단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엘리트, 대통령, 눈앞에 보이는 대단한 그런 능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내가 계승시키는 존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학업 현장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계승받는 것입니다. 계승받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내 수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내 현실과 타협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계승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내가 소유하고 누리느냐, 이것이 한 주간 우리가 지향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그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최고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 속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왜 저래? 너 뭐하냐? 왜 예배 참석 안 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죠? 진짜 내가 먼저 그 일 앞에 예배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만으로 내가 모든 것 회복한다, 모든 것 회복했다, 모든 것 끝났다, 결론 내렸다, 답을 얻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의 기념비로 남겨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일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뜻을 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속에 영적인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신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 따라갈 수 있고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뜻을 우리가 정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단을 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 현장에 또 가정 현장에 학업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시간 속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계승시키고 이것을 소유하고 전달하여서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축복이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누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앞서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